좀 뭐합니까? 아니. 뭐 있는데요? 행복! 있다! 자, 우리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행축이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와,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네. 기대도 되는데 어떠세요? 또 하나님 우리의 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이번에 뭐 BY도 오고 어. 또 많은 어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동참하셔서 행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혼을 향한 행복을 잇다. 자, 우리 들어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았던 때와 그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1세기의 초대교회, 두 번째는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세 번째는 북한의 지하교회, 4번은 그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진짜 큰 핍박이었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북한 지하교회가 저는 좀 마음에 가는 이유가 여전히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고 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1세기는 뭐 불의 위협, 칼의 위협, 뭐 어떤 짐승의 밥이 되기도 네. 하고 감옥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는 거, 네. 그 잔인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다 끝났던 거죠. 근데 이건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쪽복음을 들고 또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잡히게 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예. 그 아우지 탄강 이런데 들어가게 되고 아유.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뭐 4번 그 외에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핍박을 받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뭐 사회적으로 지금 뭐 마치 교회는 뭐 코로나 보균자인 것처럼 네.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네. 이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진 그 청년이 같은 경우 이제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뭐 이러한 차별까지 당하는 어떤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청년들 뭐 직장 갔는데 월요일 되면 야 너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갔냐 이렇게 물으면 네. 되게 마음이 눌린다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 그렇다고 것 막 같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또 말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 네. 심지어 어떤 건 대놓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움의 시기 같습니다. 자, 1번 복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환대와 냉대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죠? 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무리들 놀랍게 여기는 무리들. 우와, 막 대박. 진짜 이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고쳐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막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와 정말 멋지다.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또 냉대하고 적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면 네, 34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네, 곡해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이 사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허물려고 사단이 했다라고 귀신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을 때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봅시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죠? 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반응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 또 그 기부인들 네네. 네. 그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바울과 신라의 어떤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네, 이것은 환대를 말하겠죠, 네. 그죠? 이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아마 정말 지성인들 네, 정말 당시에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지 않았을까. 헬라인은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지성인들을 그리고 또 귀부인, 네. 귀부인들은 귀족의 부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높은 위치에 있는 네. 자들이었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그 바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근데 반면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죠. 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곡해해서 이제 성을 소동시키려고 하는 거다. 네. 오히려 이 뒤에 이제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그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막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제지하려고 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환대의 반응 그리고 냉대와 적대의 반응. 네.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 환대와 냉대, 적대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한번 1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당시에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선민 사상을 깨트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복음을 이제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냐? 네. 있을 수 없다. 특권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이걸 양보할 수 없어.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잘 돼야 돼. 라는 생각,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4번. 편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진 경험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네. 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전에는 좋은 관계였었는데 이건 이방들에게 전하기니까 관계가 뭐 불편해지고 또 이 내용들이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미 사상을 자꾸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해지는 거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연결시켜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관계가 불편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냐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군 선배를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한데 이제 신앙적인 것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런 곳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그리고 불편해진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강요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 나는 너와 이제 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정도까지 네, 얘기했나 보네요. 되게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죠? 네, 그렇죠. 뭐
차차 하여튼 스며들기를 하여튼 바랬습니다. 뭐 그거를 정말 그 기독교 딱 그 선에서는 딱 건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뭐 이 종교에 관한 그 영역이 삶의 영역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되게 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계가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좀 껄끄럽고 막. 네, 저를 되게 좋아라 해주고 네. 네, 뭐 운동도 같이 잘하고 뭐 외출도 외박 뭐 이런 거 이렇게 나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딱 네. 선을 긋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생각나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정말 군대 가기 전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내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술자리나 또 이렇게 뭐 유흥의 자리에 가지 않고 또 식사할 때 항상 뭐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가장 싫어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막 재수없다고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런 모습 원치 않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과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냉대가 있었고 적대가 있었잖아요. 네. 또 때로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보면 환영해 주지 않고 냉대와 그리고 적대가 많았어요.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뭐 강의 위협, 뭐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네. 뭐 태형을 뭐 5번이나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좀 줄여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대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또 냉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 네. 어떻게 보면 헬라인은 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냉대하는, 또 적대하는 사람. 네. 이 내용이 순서가 왜 이렇게 또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먼저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네.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택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약하고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약한 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지 유대인들을 택하신 건데 그리고 이제 이방 헬라인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데 네. 그 유대와, 지역이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유대에게만 예루살렘에게만 머물려고 하는 이 생각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것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아무래도 냉대하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 더 많겠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자들도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돌아보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사람과 냉대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사람 누구였습니까? 일단 뭐 냉대했던 사람은 뭐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네. 뭐 큰아버지나 이제 뭐 외삼촌이나 여러 가지 몇 분들은 참 늘 그 문제로 되게 어려워하시고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저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양보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전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또 뭐 환대하는 사람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쿨하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설문지 전도하러 나가면 냉대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BY 온다고 이번 행주 오라고 얘기하면 막 치면서 가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면 뭐 하고 있지 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멘. 냉대하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남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거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비록 환대하진 않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복음을 환대한 사람이나 냉대한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봄행축 행복 있다에 어떠한 방법으로 초대할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먼저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환대하는 사람. 네. 오케이 좋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더 적극적으로 일단 네. 저희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예.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연결해 주는 좋네요. 네. 저는 좀 복음에 대해서 좀 환대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진짜 깊숙하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냉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정말 좀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뭐 네. 저희가 연예인을 맞아요. 이렇게 섭외하는 이유도 BY 네. 그 어떤 그런 문화나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일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냉대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환대해주면 그 복음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 냉대를 환대로 이겨라. 네. 좋네요. 저는 또 우리 공동체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네. 교회 가면 너무 좋다. 진짜 뭐 좋은 사람들도 있다. 또 뭐 교회 가면 우리 뭐 교회 카페도 좋다. 또 담임 목사님 참 이렇게 설교도 좋다. 얘기를 하면 계속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이들에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각인이 될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더라도 그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전하는 거, 자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행복을 이어갈 때입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선민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지인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나가서 행복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한번 이어갈까요? 행복 있다.